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시끄러워서요. 괜찮죠? 네. 훨씬 조용하죠. 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믿죠?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네, 혹시 옆에 사람이 못 믿으면 겸언적으니까 더 살짝 솔직히 예수 이름 믿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은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앉은 뱅이가 앉은 뱅이 남아 잘 살게끔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뛰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근본 문제와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랑의 능력으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충분히 확실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충분한 대속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값,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그 은금이 아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 예수 이름을 정말 믿으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둘째,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일어나 뛰고 찬양하는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뛰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감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날 믿는 자 수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바로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4장을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리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어떨 때는 회유를 하고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왜 대적할까요? 왜 그렇게 힘 많은 권력자들이 그 예수를 전하는 시골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민감히 생각하고 그렇게 안달을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할까요? 여러분, 왜 역사상 독재자들이 그렇게 소수의 민주 열사들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이 깨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백성들이 사용하면 현재 그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힘과 권력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현재 누리는 기득권, 즉 돈과 권력이죠. 이 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안진뱅이가 계속 안진뱅이로 잘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안진뱅이죠. 죄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단번에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가 부어져서 인간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시 제사를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과 재물 안 가지고 오잖아요.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너 제사 안 하면 너 죄로 죽어. 그래서 재물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우리로 따지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넌 다시 죄인이고 또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많은 재물과 돈을 가지고 제사하러 교회에 와야 돼.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들이 누리는 권력과 돈과 힘이 유지되죠. 그리고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는 아예 예배당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소나 큰 재물을 드리는 사람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죠. 또한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의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관장하고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너희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심판받아.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얽매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말과 법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놉니다.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제사장만 배불리 하는 제사를 헐고 내가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을 부활하여서 일주일이 아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으로 구속되고 얽매이는 이들에게 율법이 아닌 진정한 자유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이제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기득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나요, 지금 이 시대나 세상의 권력자들, 구체적으로 4대 권력이 있죠.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너 제사 안 하면 죽어. 너 율법 안 지키면 멸망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합니다. 저주받고 심판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왕따시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사용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백성들을 그 시스템 안에 올가 매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시작된 미국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땅값이 올라가요.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대통령마저 TV에 나와서 집 다
사라고 말을 합니다. 정처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집 안 사면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없어지겠구나. 다 집값 그냥 나만 안 사면 나만 손해구나. 두렵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두가 정신없이 돈 빌려서 집 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스템 안에 싹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입니다. 왜? 인간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오늘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두려워하게 합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이 두려움을 철저히 사용해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 속에 백성들을 속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떻게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매일 안진뱅이로 남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득권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제가 과장하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안진병자가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그러므로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모든 백성이 궁금해합니다. 동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백성들,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너희가 이 사람을 온전케 했냐? 백성들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래서 사도들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왜? 그 거룩한 완전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질고와 아픔과 질병과 고난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어.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값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치렀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돼. 구약의 제사, 그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율법의 얽매임으로 억지로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먹고 살아야 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억지로 살고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왜? 하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가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영생에 있는데, 그러므로 자유의 마음으로 자녀의 아이덴티티 권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기득권자의 불의함과 부당함을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모임에 끼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와 같이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왜? 정말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능력인데 그들에게도 능력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싫어합니다. 특히 기득권자가 싫어합니다. 그것을 넘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계속 그 예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기득권자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내가 정말 죽음을 이긴 십자가를 믿으면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왜요? 그래야 정말 부활을 경험한다고 내가 믿으니까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하고, 은금이 아닌 예수 이름 택하고, 그 사람이 왼뺨 돌릴 때 내 오른뺨을 내어주는 삶, 적어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이 들고 지칩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지치죠. 내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대적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없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가?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대적함이 있습니까? 사실 두렵죠.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두려워서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직 세상의 힘, 기득권자의 힘은 솔직히 상당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의 내가 십자가로 보장받은 그 부활의 승리는 아직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처럼 그들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냐?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들을 공에 넘겨주고 죽이려고 하자 바로 그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그들이 풀려나서 교회에 와서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계획을 역전하신 것을 간증을 하죠. 그러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감사했다고 나왔습니다. 왜 이때 하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 있었을까요? 왜? 그냥 걱정돼서요? 기도하기 때문이죠.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들의 지도자가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25절 이후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27절에서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세상의 군왕, 그들의 군왕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군왕이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슬리고 대적합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29절을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0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더욱더 나게 해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됨을 이 땅에서 선포하게 달라. 그들이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40년 된 병자가 40년 된 안진병이가 공회에 딱 나타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전하는, 왜? 어떤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정말 일으켰으니까요. 주님, 그들이 예수 이름, 당신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도 두렵습니다. 힘들지만 이럴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예수의 이름을 정말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 그냥 믿지만 말고요, 그냥 부르지만 말고 그냥 우리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내 삶의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선포할 때, 사용할 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부르는 데서, 이름은 부르는 데서 능력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들이요, 갑자기 너무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저 많은 무리 중에 내 아들의 병을 알고 낫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의사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의사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름은 불러야죠. 저기 중절모자예요, 회색 티 입고 얼굴이 약간 말상해, 약간 입술이 삐뚤어지신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회색 옷 입으신 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을 지목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우리의 관계들 중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말이냐? 온통 나는 그 사람만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그에게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왜?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의 의미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듣고 뒤로 돌아봐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에게 다가가고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는 자에게 가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들어줄게, 봐줄게. 의미 없는 관계, 수많은 관계 아니 정확히 그 1대1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 내게 완전히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이게 부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배운 것 같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 안진병이 보러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목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왜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까? 왜 온통 그를 주목합니까? 왜 수많은 이름 중에서 그 이름을 부릅니까? 그 이름만이 어떤 능력? 우리의 진짜 모든 문제의 근원, 이 죽음의 문제를 그 이름만이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왜? 그분만이 실제로 누가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경험해 봤습니까? 누가 나의 아픔을 압니까? 지금 누가 나의 이 실제적인 정말 이 세상에 더럽고 힘들고 정말 죽어가는 이 문제를 누가 합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예수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이 입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정말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고 그분이 감당하고 그분이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이기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주목하지만 어떨 때 그 능력이 그럼 예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나냐? 그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 성경에서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이 믿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억지로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걸 정말 간절히 알고 1대1로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고 찾는 자, 그걸 정말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 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믿고 반응하고 믿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의 능력을 나가는 비결은 정말 내가 온전히 믿을 때인데, 이 내가 믿는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뭐로 믿는 것을 아냐? 단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 정말 그 이름이 아니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뭐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빠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빠 엄마의 능력이면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그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 미국에 부모님이 한국에 있다면 전화하겠죠. 뭐라고 했어요? 아빠, 엄마 부르겠죠. 여러분, 아빠 엄마가 도와줄 힘이 있다는 거 아는데, 물론 우리 부모님이 때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정말 도와준다는 거 안다면 전화 안 하겠습니까? 아빠 엄마 외치기 부르겠습니까? 부르죠. 한 분만 부르겠습니까? 아빠 엄마, 아빠 아니 엄마 계속 부르겠죠. 오늘 이 부르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성경에서 완전히 정확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보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그가 한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른 겁니다. 예수를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안 치고 너 왜 불러 반쳤지만 그럴수록 예수를 불렀습니다. 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한 명도 보지 않고 1대1로 그 사람에게 정확히 가서 그에게 정말 1대1의 관계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왜? 불렀고 나를 지목했으니까 내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구원 얻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나의 이름의 능력을 나게 했다. 근데 내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부를 때, 나를 부르고 기도할 때, 외칠 때 그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를 수밖에 없냐? 첫째, 그 이름을 믿으면 세상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혼자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문제를,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나의 근본 죽음의 문제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주목해야만,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사용해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믿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은 불러야 의미가 있습니다. 불러야, 사용해야 그 이름 나에게 덧입혀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직 교회에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고요, 전하고 부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요, 이 땅의 그 은금이 아닌 이 세상의 기득권자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기득권의 논리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과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도 구체적으로 승리하는, 구체적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살게 하는 경험과 능력으로 우리가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름을 부르십니까? 전화로 우리가 만나면서 친구 이름 부르고요, 부모님 이름, 교회 이름 부르고요, 교수 이름 부르고요, 권세자들 이름 부르고요,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부르고요, 전화하고요, 이메일 하고요, 만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릅니까? 정말 부릅니까? 간절히 부릅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김소월의 시 중에 초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초혼이라는 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먼저 죽은, 22살에 죽은 소월이가 사랑했던 여인, 22살에 삐짝 말라 죽었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워서 부릅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죽습니다. 왜냐, 그 이름은 결코 죽음이라는 거대한 산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권력과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들 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불러야 합니다. 죽을 때야 죽어야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죠. 우리의 그 근본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이미 승리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 부르기를 기도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뭐 여름이라 뭐 많이들 없으신데 우리 교회에 계신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바라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저부터 내가 하나님 평생 하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해봤는데,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들 감당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든 교회도 나오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 좀 경험하고 싶다. 그냥 세상의 논리로 살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름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올 여름에 우리 금요 브리스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 예배 오신 분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라고 막 떠밀지 않으면요, 우리 참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와서 기도하세요.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자, 여러분 기도해 주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네? 기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이 나쁜 놈들, 월스트리트 놈들, 그들의 속성을 보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요, 기득권의 논리로 살지 말고, 우리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